보면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겉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겉사람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냐? 몸이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억만장자가 있다고 합니다. 40대인데 벌써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을 위해서 1년에 30억을 쓴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일찍 죽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젊음을 위해 30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쓰는데 심지어 무슨 일을 하냐면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하면 신체가 젊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괴한 일을 하냐면 17살 된 자신의 아들의 피를 수혈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겉사람을 아름답고 또 젊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사실은 어떻게 아들의 피를 받을 수 있을까? 아들에게 피를 주면 좋지. 아들의 피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그들은 그 겉사람을 젊고 건강하게 지키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들도 나이를 먹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과 문화와 함께 젖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그리고 요즘 그리스도인이 까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그 속사람을 관리해야 합니다. 겉사람만 관리하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속사람을 인정하고 생각하며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잣대도 사실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느냐를 우리조차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목표들도 사실은 겉사람에 관한 것들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속사람, 겉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닌 척. 그런데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목표가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에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의 성숙과 거룩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을 생각하며 옆 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좋은 옷을, 좋은 배우자를, 좋은 학교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속 사람에 대한 목표는 생각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말씀에서 뒷부분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서는 나의 겉사람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돌과 죽음 앞에 기꺼이 자신의 겉사람을 던집니다. 그는 사라져가고 죽어져가고 늙어져가는 겉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붙잡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신 그가 하는 말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안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말합니다.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 신체가 쇠하여지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슬픕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을 보면 좋겠다 또는 좋을 때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제가 20살이 지나서 30살이 되어갈 쯤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30살이 되어서 20살 20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젊음이 지나가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30대가 전성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직 20대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 쇠하여져 가고 사라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쇠하여져 가는 그 육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가고 새로워져 가는 속사람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우리는 겉사람만 보입니다. 속사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날마다 늙지 않게 하려고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사람을 붙잡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70과 80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속사람의 성숙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존재에 하나님은 성숙을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까지, 예수까지 이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될 때는 우리가 예수께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육체는 늙어갈지 모르나 내 안에는 젊은 청년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격조 높은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할 때에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로소 그냥 낮은 차원의 충성이 아니라 격조 높은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성숙하여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입니다. 충성이 다 충성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성숙한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온 집안에 충성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 높은 충성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 건넜고 말씀하신 것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사람이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격조 높은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광야 가운데 그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은 품격 있게 충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겉사람은 모두가 똑같아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사람은 다 성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나이가 중년이 되고 50대, 60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나이가 청년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이 성숙하여 하나님께 격조 높은 충성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나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의 분량이 어린아이 같은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성숙한 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자신의 미성숙한 속사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바르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속사람이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의 성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성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불평과 불만과 좌절로서 그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좌절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어이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외치면서 그걸 뛰어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강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 속사람의 성숙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맨날 넘어졌던 나의 그 미성숙함에서 이제는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격조 높은 충성은 내가 성숙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격조 높은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을, 나의 속사람을 성숙하게 우리는 성장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참에 우리의 영의 속사람도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 사람의 모양이 어떻든지, 내가 지식이 있든지, 내가 젊든지, 내가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의 겉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겉사람의 것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그 물질과 돈과 명예와 나의 자존심을 위한 그러한 목표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구원받은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구원받은 나는 예수 닮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기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참 많습니다. 좋은 집, 차, 그게 너무 또 우리는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잘생긴 또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원하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얼굴이 이렇게 흐리멍텅한 사람을 안 좋아한답니다.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얼굴에 눈이 있어야 될 때 눈이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될 때 코가 있어야 된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뒤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합니다. 야, 로마에 가면 지나가는 아저씨도 잘생겼대. 거기는 얼굴이 조금 이렇게 질서가 있나 봐.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니까 말합니다. 그래도 얼굴은 좀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가꾸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속이 먼저입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또 예수 그리스도 닮기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성숙한 격조 높은 모세와 같은 충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충성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성하고 싶어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우리에게 항상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나 한번 예수 위에 잘 살아보겠다고 은혜 받고 나가면 곧바로 나에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왜 오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미성숙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제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성숙함,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범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나에게 계속 합법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범하고 있는 나의 죄 가운데 마귀는 청구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알지 못하는 죄, 알지 못하는 고난이 온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나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고난으로 난 하나님 믿는데 괴로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요? 회개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마귀까지도
합법적으로 고난으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기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 길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요? 네가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순종의 길 가운데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지하심은 없습니다. 삼손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은혜 시간에 나누었는데 그 사사 중에 정말 이해 안 가는 사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방 여자들이 살고 있는 이방의 땅에 가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사사가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 여자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가 또 자기와 끊어지자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또 이방의 기생 가운데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들릴라라는 또 이방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이 행하는 일들을 보셨지만 삼손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왜 도와주셨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눈이 뽑히고 종처럼 재주를 부리다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욕망과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면, 그렇다면 그의 엄청난 힘과 재능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삼손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한 번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안타깝지만 삼손은 한 번 쓰임받고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교훈 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끝까지 붙들림과 지키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지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과 같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의 그 겉사람의 목표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야.
그리고 너가 정말로 추구할 목표는 너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것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야. 너에게 날마다 문제가 찾아오지?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성숙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생각나는 죄악이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격조높게 충성하며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가 그 성숙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속사람으로 이제는 성숙한 자가 이르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간절하게 3번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니 나의 겉사람은 나이가 차지만 나의 속사람은 아직도 어린 나이와 같이 미성숙한 자요, 주께 격조 높은 충성도 드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임을 깨닫습니다. 날매게 날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나의 이 미련함과 미성숙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불순종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 주가 원하시는 길, 삼손이 갔던 한 번만 쓰임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던 다윗이 갔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련하여 세월을 이렇게 탕진합니다. 이제는 돌이켜 겉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나의 육체를 보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져가는 속사람을 보는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이제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고난을 기어이 뛰어넘음으로, 이제는 뛰어넘음으로, 이제는 뛰어넘음으로, 이제는 뛰어넘음으로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나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이르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능히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도, 이제는 나를 욕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이제는 옆에 있는 저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나의 자존심으로부터, 이제는 이 겉사람의 욕망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속사람의 욕망과 소욕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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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이 깊은 믿음을 주세요. 요동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이 충성있고 격조있고 충성되게 받아주시는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육에 연연하여 일거 돈 하나, 나의 명예 하나, 이름 하나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원하며 이제는 저 흔들리지 않는 예수 반석 위에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반석 위에서 예수의 그 모습을 닮아 예수의 성품을 닮아 이제는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충성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처럼 끝도 없고 노하여지고 쇠하여지는 이 겉사람의 목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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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충천합니다. 나의 욕망이 날마다 충천합니다. 주님 싫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에게 단단한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를 닮은 믿음을 갖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러한 속사람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